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그 소중한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황선호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영적인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에도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세상 유혹을 끊지 못해 다시 죄에 빠지곤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정직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받은 복이 족함을 알게 하셔서 더 많이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을 미움 대신 사랑으로 채우게 하시고 무례함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도록 온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늘의 평강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녹록지 않은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의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실로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거기서 회막을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실로에 모였을까요? 그것은 그곳이 가나안 땅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했던 길갈이라는 도시는 요단강 쪽으로 치우쳐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도시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각 지파 족장들이 모여 요단 서쪽 땅 분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남부와 북부 연합군까지 모두 격파한 실질적인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당시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친 길갈이라는 땅보다는 한중앙에 있는 실로라는 땅이 더 상징성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회막을 세웁니다. 가나안 땅 그 한복판에 그 한중앙에 그 상징적인 장소에 말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들의 행동에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여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들의 앞날에 그들과 함께 하실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 족속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고 자랄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믿음, 그들의 고백, 그들의 꿈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은 확신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확신이 있다는 말은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책임지시는 물줄기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흐르고 흐르는 것입니다.
훗날 선지자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작은 물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물은 발목을 잠기었고 허리가 잠기게 되고 나중에는 온몸을 맡기며 수영할 수 있을 만큼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큰 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 삶에 작은 물줄기 같이 스며들게 되면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 마음이 바뀝니다. 자신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바뀌어가는 말들이,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가면서 인생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 한복판, 그 상징적인 장소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신념, 꿈, 희망, 소망,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 드리십시오. 나의 가장 귀한 것들,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하심이 그 증거입니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 땅입니다. 그 땅이 스스로 돌아와 그들에게 정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 뒤에 갈렙의 보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갈렙의 믿음, 그 갈렙의 선포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한 그대로 정말 밥처럼 먹이처럼 이스라엘 앞에 차려놓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이를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정복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잘 차려진 밥상을 받았으니 이제 남은 일은 잘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직 7지파가 땅 분배를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그 땅이 정복되었더라라는 말씀과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는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7지파를 향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앉아서 게으름만 피고 있겠느냐? 계속해서 미루고만 있을 작정이냐? 언제까지 꾸물거릴 생각이냐?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업을 모두 분배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실 순간부터, 그들이 그 땅을 분배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잘 차려진 밥상을 그들 앞에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그들이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15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16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17장에서는 므낫세 지파가 약속한 대로, 약속된 대로 진행하였고 그 땅을 점령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7지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땅을 분배받지 못했더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자격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다급한 불똥이 발등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만 구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때마다 기도해야지 하면서 여전히 생각에서만 멈춰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흐르지 않는 물은 죽은 물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새벽마다 마음을 다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걷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따라다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땅, 푸른 초장, 이미 약속하신 바 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물된 동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비전, 소망, 꿈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새벽 함께 기도함으로 약속을 향한 그 말씀을, 그 첫 발자국을 함께 내디딜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